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스페인 북부 몬드라곤 계곡의 작은 시골 마을에 호세 마리아 신부가 찾아옵니다. 이 신부는 그 마을에 축구부를 만들고 기술 학교를 만들었는데요. 1956년에 5명의 졸업생으로 석유 공장을 만듭니다. 60년이 지난 뒤에 그 작은 공장은 17개국의 지사를 두고 8만여 명이 일을 하면서 스페인에서 7번째로 큰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몬드라곤에서는 해고가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없고요. 임시 휴직이 되어도 80%의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고, 몬드라곤의 자녀들은요, 몬드라곤 기술대학을 졸업하고 몬드라곤 그룹에 취직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다고 합니다. 꿈이 현실이 된 일터라고 하죠. 이 우리나라에 지금 쌍용이라든지 재능교육이라든지 너무 힘든 곳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는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불가능할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 빵을 굽는다. 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이 빈부격차가 많이 나고 실업률이 많이 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해고가 없는 기업, 좋은 일하면서 좋은 일터를 만드는 그러한 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대화를 위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인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시고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서 총괄 본부장으로 계신 이준모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정보를 주시는 뉴스엔조이 김종희 대표, 그리고 CBS 천수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시 기양구청 앞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장터에는 농어촌 작은 교회들의 친환경 제품을 납품받아 도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의 소비와 농어촌 지역의 생산을 연결해줄 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노숙인들이 직접 물품 판매와 배달을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활을 도와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람을 느끼고요. 일단은 일자리 있는 게 좀 행복해요. 2006년 3월부터 시작된 도농살림은 노숙인 쉼터 내일을 여는 집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활을 꿈꾸는 많은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래 설립된 취지에 맞게 온 오프라인상으로 물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후 생기는 모든 수입은 노숙인들의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으로서 쉼터에 계신 분들이 이곳에 와서 자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성격이 변하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열심히 하고 또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은 도농살림 외에도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설립한 이 사업은 중소업체가 폐업하거나 일반 가정이 이사를 갈 경우 버린 사무기기나 가전제품을 가져와 다시 정비 작업을 거쳐서 판매. 지금까지 10만 점을 수거해 7만 점이나 팔려나갔습니다. 물건값이 일반 중고 물품 매장에 비해 저렴하지만 품질은 새 것 못지않게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려운 수급자라든가 또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할 일자리가 많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좀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자활을 한다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으로 꺼내. 이곳에 온 지 4년이 다 되어가는 고기련 씨.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조류 독감 파동으로 망해서 노숙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좌절도 숱하게 했지만 일을 하면서 부장이란 직함도 얻고 사회로 복귀할 자금도 마련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술 생각을 잊어버리게 됐고 또 사실 여기 들어와서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랬더니 또 내를 여는 집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서 부장이라는 직함을 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떠한 일자리든지 우리한테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게 그 하나로다가 모든 걸 다 잊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 소외된 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곳은 또 있습니다. 강화군 민통선 안에 위치한 콩새알. 채소와 두부, 그리고 유정란과 김치 등을 하나씩 상자에 담고 농민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동봉합니다. 농촌이 바로 그 베란다나 아니면 현관문 밖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좀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필력이긴 하지만. 뿐만 아니라 청정 지역에서 기른 유기농 채소와 국산종으로 직접 만든 두부 등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믿고 구입합니다. 콩새알은 건강에 좋은 제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농촌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통해 이른바 얼굴이 있는 먹을거리를 운영해 회원들은 콩새알 체험 방문을 오기도 합니다. 친정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도시에 사는 딸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바리바리 꾸려서 보내주는 것처럼 밭에서 제철에 나는 것들을 농부가 이렇게 소비자한테 딸을 위해서 보내주는 것처럼 2011년 5월에 발족한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사업 아이템과 컨설팅, 그리고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독교계 공동 판로를 개척하여 각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나눔 바자회와 1교회 1사회적 기업 갖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준모 목사는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숙인과 장애인,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해온 사회적 기업들 가운데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존폐의 기로에 놓인 곳이 적지 않다고도 전했습니다. 현재 지원센터는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운동과 1교회 1사회적 기업 결연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기금 마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회 공헌의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교계 내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이끌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업이네요. 이런 방송만 하면 참 좋겠어요. 오늘 방송이 아주 신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 기자님,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어요. 그죠?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사실 사회적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수익을 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업의 활동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들이 그 활동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고 또 그 이윤을 주주나 기업주가 가져가는 것과는 다르게 사회적 기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그 수익도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실업직자나 노숙인들, 장애인 등 이런 소외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문화, 교육, 보건 같은 사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앞서 그 VCR에서 나왔던 도농살림 같은 경우도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고 콩새알의 경우는 안심 먹거리 나눔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 또 농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된 건 2007년부터입니다. 외환 위기가 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런 경쟁 사회에 내몰리는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다 그 복지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활동이 필요해졌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그 폐단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 대안으로 주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2007년부터 정부 주도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적 기업은 교회가 시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이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86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이 가운데 기독교 사회적 기업이 한 1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방금 기독교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건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기독교 사회적 기업. 근데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저게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교회에서 왜 성전에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나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왜 사회적 기업, 기독교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정희 대표님? 기존의 교회의 사회 봉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제,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혜를 베푸는 그런 방식이 있고 아주 극소수가 이제 구조를 개선하자 그런 이제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두 가지 다 이제 한계가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이제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은 채 그대로 그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구조를 얘기하면은 마치 어떤 정치 운동이나 이제 노동혁명 투쟁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워낙 우리 사회의 그 신자주의 광풍이 거세게 물어치기 때문에 이 전망이 잘 안 보여요. 이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눈을 돌린 것이 이 구제와 구조 사이에서 제3의 길로 이제 사회적 기업을 관심을 가진 것이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기 단계이지만 차츰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근데 그 화면에서 보니까 할머니들도 나와서 일하시고 또 특히 노숙인들이 노숙인들이 정말 부장까지 되시고 신나게 일하시는 모습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설립한 목적이라든지 또 어떻게 교회 내에서 이런 운영하는 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994년도에 그 인천에 민중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해인교회를 한 3년 개척교회 하면서 했는데 생각지 않게 1997년 말로 그 IMF가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노숙을 하고 정말 함께 식사를 얻기 위해서 100m씩 줄 서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무료급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숙자들을 만나게 됐죠. 근데 많은 노숙자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단순하게 보호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내보내면요.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다가 거기서 술 한 잔씩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쉼터에서 막 싸움이 나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여성 노숙자들은 또 일을 기껏 해주면 저 사람이 여성 노숙자래 이렇게 되져서 오히려 또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노숙자들한테 좀 적합한 재활용 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참 상황이 좀 점점 나아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쉼터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출근해서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이런 공동으로 공동 생산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그것만 가지고는 노숙자들 일자리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 태양고추도 팔아달라, 유기농 감자도 팔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해인교회 여신도들하고 그걸 이제 팔아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도농직거래 상생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정부가 이렇게 어떤 공공성이 높고 노숙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일하거나 장애인들을 데리고 일하거나 이런 데를 어떤 그 사회적 가치가 실현하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만 이제 결국에는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라. 정말 공공성이 높고,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숙자들이나 탈북자들이나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 제품, 좋은 제품들을 팔아서 단순하게 이제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제가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주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잘 할 건지 또 사회적 기업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 또 성장이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시켜 주는지 이런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또 본질적인 질문을 또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성서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그 빵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하게 하는 거, 그것도 어디 성경에서 좀 본 것 같고요. 그런 것도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익을 혼자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또 다 그 월급을 나눠 갖고, 이것도 성경에서 본 것 같고, 성경에서 비슷한 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기독교에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근거가 성경에 있죠. 사실 있습니다. 구약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회 안전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상징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 제도를 만드신 거는 일종의 사회복지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제 밭이라든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한테는 너 밭 추수할 때 이삭 다 챙기지 말고 한 모퉁이 남겨놓고, 또 포도원 지기도 포도를 추수하다가 이걸 다 챙기지 말고 남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회적 기업의 모델은 저희가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포도원의 주인은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아까 천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윤 창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윤을 창출하기 원했으면은 먼저 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급여를 더 많이 줬겠죠. 하지만 똑같이 줬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율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와서 일을 하고 자기의 힘으로 노동을 해서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보장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업인이라고 하면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그 노동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오늘 좀 뭘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김도 있고 이게 뭔지요? 이거는 그 치약인 거 같고. 그건 이제 치약이고 이건 이제 김이고 그런데요. 이제 우리 실제로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하고 연관돼 있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만든 김입니다. 그리고 또 저 치약 EM 관련돼서 한 것은 완도에 있는 노인들이 만든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홍삼은 진안에 있는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아까 화면에서도 좀 보았지만 다양한 이제 제품들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기업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는데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팔아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혜적 구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방송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팔아주기 위한 교회의 바자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 바자회를 사회적 기업 바자회로 이제 바꾸게 되고요. 저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일정 정도 재정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와 관련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데 그 물품들을 이렇게 모아서 홍보해주고 또 교회와 연계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그 어버이 주일 때 꽃을 달아주고 그러는데 행복을 파는 장사꾼이 만든 장애인들이 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이제 꽃을 하나 이제 그 사게 되면 그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더 많은 매출이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이걸 하나 좀 사야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이 있는데,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바자회를 많이 개최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어떻게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그 기쁨을 나눌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이제 전화해 주시면 바로 배달이 되고 바로바로 이렇게 그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설날 때도 그렇고 추석 때도 그렇고 우리 그 SK의 그 행복나래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예 그냥 회사 전체가 추석 선물로 또 설날 선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성탄절 때 교회에서 불이웃돕기 많이 하잖아요. 불이웃돕기 할 때 교회가 전체 그 물건을 구매를 해주는데 전부 사회적 기업 물품으로 구매를 해서 세트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럴 때도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서 이런 케이스라든지 그리고 물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5만 원짜리 세트 만드는데 저희가 15,000원 지원해주고요. 35,000원만 교회가 부담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갖고 가서 그 교회에서 산타복을 입고 불이웃돕기 하러 이제 전부 나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산타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인이나 교회나 충분히 이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물품의 질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면 친환경 제품이 아니면은 아예 입점을 못 시키고요.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남원에 있는 영농조합 새벽 같은 데는요, 1년 매출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거기는 일체 농약 쓰지 않습니다. 또 우리 그 기장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양계 같은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안은요, 항생제가 하나도 안 들어간 알입니다. 그래서 한살림이라고 하는 곳에 전 물품이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까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한 3년 정도 어느 일정 기간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기간에 어떤 지원이 끊기면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사실 이제 사회적 기업이 문 닫는 곳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통계로 봐도 전체 사회적 기업 중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한 16% 정도에 그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나머지 80%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독교 사회적 기업에서 충분히 해주고 있지만 좋은 제품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도 갈 수 있는 판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아직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판로를 좀 더 다각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 기업처럼 공익적이면서도 참여자들이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운영 방식으로 협동조합이 요즘엔 더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 기업보다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훨씬 간소해졌고요. 지분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이 1인 1표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동조합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사회적 공헌을 높이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 때 한 번 더 고려해 봄직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기업에 관한 그 육성법이 발효된 이후에 우리 기자님이 지적해 줬던 대로 나름대로 노동부에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드는데 3년 지원하면서 3년 후에 자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 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데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노동부 정책이 처음에 100% 지원해주고 80% 지원해주고 50%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것을 3년으로 묶은 부분에서는 좀 풀어줄 필요성이 있고 50% 지원을 계속 해줄 테니 너희가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들하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라. 그렇게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보면 정부도 우선 구매를 해주게 돼 있는데 아직 우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이 우선 구매의 정신, 그래서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딸려 있는 많은 노숙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탈북자들 다문화 가정을 돕는 방향으로 갈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풀지 못하는 이 양극화의 문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나 다른 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해봤지만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열악해요. 인적 자원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왔을 적에 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국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사회적 기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사회적 기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저는 분명히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사랑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 우리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교회의 문턱을 완전히 낮추고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과 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게 성공할 건가 성공하지 못할 건가 저는 이건 2차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뭐 하면 행복할까? 뭐 하면 우리 교회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까?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혼한 가정도 너무 많고요. 신용 불량자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재미난 아이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가서 아주 친절하게 컨설팅을 다 해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힘을 좀 모아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이제는 좀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좀 바꿔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한국 교회가 해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사랑받고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요. 바울이 생각이 나요. 바울 선생은 전도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좀 받았지만 돈 떨어지면 자기가 텐트를 만들고 네. 1인 기업이었죠. 텐트를 만들면서 스페인까지 가서 다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달려갈 때 다 달려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축도가 끝난 다음에 진짜 예배를 일주일 동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노숙인들과 같이 장롱도 나르고 콩나물도 만들고 이런 사회적 기업이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이면서도 자신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족 중에 노동자가 있으면서도 노동 문제는 자신과 별로 관계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요.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이런 책이 있는데요. 노동자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노동자가 아닌지. 예수님은 노동하는 목수셨는데요. 오늘 이 땅의 그 노동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30여 년 동안 그 노동 상담가로 그리고 하루의 일과의 대부분을 그 노동자들과 함께 해오시고 노동 문제의 개선과 연구를 위해서 성공회 대학의 노동대학을 해서 가르치고 계신 우리 하종강 학장님을 모셨습니다. 학장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정은 선생님 그 노동운동을 오래 하셨는데 또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시고 네. 예, 그런 활동을 쭉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동운동을 이렇게 30년 동안 오랫동안 장기간 하시게 됐는지 그 원동력과 그 과정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7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유신의 독재가 거의 최고조에 달했을 때이기 때문에 네. 학생운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로였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민청양 사건이 터졌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운명적으로 학생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80년대 초반에 제가 학생운동을 정리할 때 그때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변절하지 않는 한 학생운동했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냥 노동운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큰 고민 없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노동 현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저에게 자원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게 바로 동일방직, 반도 패션 이런 데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가서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요. 그게 거의 뭐 제 삶의 노동 문제가 이렇게 중심에 들어오게 한 큰 계기가 됐습니다. 네. 행운이었죠. 그 사람들을 만난 게. 음. 그 제가 자원봉사로 참여했던 노동자들 성서 연구 모임에 정말 그때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셨어요. 서남동 박사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노구를 이끌고 와서 직접 거기서 성경 공부 가르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서 저도 많이 배웠죠. 그래서 전 세계 안식이라는 제도가 그 안식일, 부활 이런 교리가 사실 기독교에밖에 없는데 그 안식일 내용을 성경에 찾아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7일째가 되면 주인인 너부터 쉬어라. 그래야 너의 남자 정도 쉬고 여자 정도 쉬고 나그네도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7일째가 되었을 때 주인이 열심히 하면 그 종들이 쉴 수 없잖아요. 여기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팔자 좋게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노숙인 뭐 이런 사람들을 네네. 집에서 거두어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종교에서 만들어진 계율이라는 거죠. 물론 그 서남동 박사님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따라서 쉬자. 이런 종교적 의미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종교적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는 노동을 소중히 하는 그런 이제 종교였기 때문이라는 건데. 뭐 아모스도 뽕나무를 했고 그 예수님도 목수였고 제자들도 다 고기를 낳고 세리하고 다 그 노동하던 사람이고 하다못해 바울도 텐트를 만들고 이랬는데 선생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그 노동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그냥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14번에 걸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첫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제 공부했어요. 네. 그게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그 참석한 노동자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그 성경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렇게. 예. 읽는 동안 마음에 느껴진 것을 굉장히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네. 저는 이제 그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적는 게 제 자원봉사 네.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녹음기 틀어놓고 열심히 적었는데 네. 첫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공부할 때 어떤 노동자가 그러더라고요. 야, 난 이 얘기를 처음 읽었는데 네. 이건 이렇게 소설이나 영화처럼 스토리가 있다. 난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다. 네. 모든 소설이나 영화의 가장 중요한 곳을 클라이막스라고 그러는데 네. 그럼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클라이막스가 어딜까? 전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어릴 때부터 목사님 설교 속에 그 수십 번 들었거든요. 예. 그 마지막에 재산을 다 탕진한 타락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님이 달려나가서 끌어주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큰 사랑.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여성 노동자가 있었는데 네. 그 노동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아들이 이방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먹이로나 쓰이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난 여기가 클라이막스 같아.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때 깨달았잖아.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굶주려본 사람만이 진리를 구하는 거야. 근데 난 그때 받은 충격이 이게 올바르지 않은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느끼는 내 나이 또래의 노동자가 제 가까운 곳에 살았다는 걸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다 그동안. 그게 굉장히 큰 부채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충격이 그 열 몇 번의 성경 공부에서 거의 다 있었습니다. 그 뭐 둘째 날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때 한 남성 노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자기가 그 제1교회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연행을 당했는데 그래서 구류를 며칠 살았다. 근데 자기가 굉장히 눈이 나쁜데 연행 과정에서 이제 안경이 깨졌다는 거죠. 근데 유치장에서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경찰들에게 강력하게 저 사람에게 안경을 지급해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눈이 나쁜 사람인데 당신들이 연행 과정에서 깨뜨렸으니까 당신들이 안경을 지급해라 요구했는데 그때는 80년대 초에는 경찰서에 잡혀가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사람이 불려나가서 정말 많이 두드려 맞았다는 거죠. 여기가 네 안방인 줄 아냐 경찰들에게 막. 근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습니다. 자신에게 아무 손해가 없이 남을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신의 큰 손해를 감수하며 남을 돕는 것, 난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두 번째 날 받은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과 노동 문제가 거의 동시에 제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굉장히 제가 사춘기 때 했던 성령의 체험에 못지않은 큰 체험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 쌍용의 해직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살자도 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울산에 현대 희망버스도 갔다 오게 되는데 또 뭐 아주 그 다녀온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이상하게 표현하는 신문들도 많고요. 지금 이런 노동 현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쌍용차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 도시에 전혀 대책이 없는 노동자가 한꺼번에 2,600명이 생긴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죠. 그리고 4년씩 흐르는 동안 노동자와 가족들이 24명이 사망했습니다. 13명이 자살을 선택했고. 근데 이렇게 다 표현해요, 언론들이. 근데 이건 쌍용차 노동자도 그런 말을 했지만 24명이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 당사자에겐 온 우주보다 소중한 하나의 생명이 사라진 사건이 24개나 생긴 거거든요. 엄청난 그 절망적인 사건이. 쌍용차 노동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가 노동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희망버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최병승이라는 노동자가 7년 동안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대법 승소 판결을 혼자 2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사람은 정규직화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판결이 있으니까. 그럼 최병승 씨의 요구는 모두 다 자동차 회사가 차를 잘못 만들었을 때 리콜을 하면 그 차 한 대만 고치냐 그러면 지금 8,000명인데 대상자가 8,000명을 이 상태에서 정규직화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철탑에 올라간 겁니다. 회사에서는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 채용에 신청을 하는 사람은 선별해서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럼 대개 어떤 사람을 정규직화 시켜주겠습니까, 회사가. 가장 열심히 지금까지 싸워와서 이런 조건을 만들었던 노동자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정규직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철탑에 올라간 지 벌써 뭐 300일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저 사람을 우리가 꼭 살아서 죽지 않고 내려오도록 하자 희망버스가 간 겁니다. 저희도 울산에 한 2달 전에 갔다가 비로소 들었는데 석 달 됐네요. 최병승 씨가 철탑 올라가기 전에 목을 맸다는 겁니다. 발견이 돼서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철탑에 올라가서 고공농성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이제 그런 자학적인 투쟁 말고 너무 과격한 투쟁 말고 시민들이 웃으면서 연대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방식의 투쟁을 선택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충고도 합니다. 근데 그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안 해봤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죽는 거 외에는 모든 선택을 다 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투쟁으로 바꿔라 이런 충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희망버스가 이제 전국에 수십 대가 갔는데 사실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폭력 사태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법원의 판결조차 대법원 판결조차 1년 가까워지도록 무시할 수 있는 대기업의 폭력이 그야말로 더 큰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철탑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2명의 노동자가 천희봉, 최병승 씨가 300일 가까이 되도록 농성을 해도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갔던 사람들 중에 그 앞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용역 경비들과 충돌했던 요 현상만 보면서 희망버스가 폭력이었다 이렇게만 단정 짓는 것은 옳은 시각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10명이 취직을 하면 8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그 중고등학교 한 반에 한 30명 정도가 있다고 할 때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그중에 1명 정도 나옵니다. 그 나머지 29명은 이룰 수 없는 꿈이거든요. 결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자녀들의 80%는 비정규직이 될 건데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나에게도 해롭다. 네. 이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께서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한 굉장히 그 왜곡된 우리의 인식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예수님도 노동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그 노동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신성하고 고귀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있고 굉장히 꺼려하는 용어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사회가 두드러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노동자란 말도 있고 근로자란 말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근로자는 좀 온건한 용어, 노동자는 과격한 용어 이렇게 잘못 인식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만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그 경찰청이 발표하는 수배 전단에 보면 가끔 인상착의란에 노동자풍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풍은 또 저 아랫역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 지역 경찰청이 웹잡으로 수배 전단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는데 거기도 표기돼 있더라고요. 노동자풍의 마른 체격.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학원에서 강사하는 후배가 하는 말이 중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노동자 될까 봐요.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이 분단이라는 특이한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의 레드 컴플렉스 수준의 알레르기적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정부도 중요한 곳에는 다 노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로 바뀌었지만 노동부잖아요. 근로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 기관 명칭들도 보면 다 뭐 중앙노동위원회, 노동교육원, 노동연구원, 노동행정연수원, 고용노동연수원 이렇게 명칭이 계속 바뀌면서도 품격 있는 곳에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거부감 가진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근데 이런 오해가 생긴 이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제도권 교육 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정말 철저하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제도권 교육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한국 사회과목 교과서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거의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좀 노동이 불순한 개념인 것처럼 설명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막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사회에서는 초등학교에서 1년 동안 초등학생들이 6차례 정도 모의 노사교섭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경영자 역할도 맡아보고 노동자 역할도 맡아봅니다. 나중에 노동자가 되거나 경영자가 될 테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노동자가 되지만 경영자가 될 줄 알고 자라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독일 사회에서는 초등학생 중에 노동자 대표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거나 창업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동자가 될 테고 가족 중에도 노동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요. 그 교섭을 할 때 뭐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식, 현수막이나 대자보를 쓰는 것, 언론과 인터뷰하는 요령, 교섭이 다 끝났는데 이걸 설명하는 설명서를, 연설문을 작성하는 이런 것까지 교과서에 다 수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학부모들이 볼 때는 좀 걱정되죠. 아니, 학교에서 무슨 데모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네 이런 느낌 들겠지만 그런 지식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 뭐 이걸 깨달은 나라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갈등이나 극한 충돌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유럽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도 보면 전형적인 시장 경제 사회지만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노동운동사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성공한 활동과 실패한 활동들이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역사 교과서에 그 노동운동사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이 굉장히 부족한 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 핀란드 교장 협의회 회장 중에 피터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육계 좀 알려진 사람인데 한국에 왔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교장 협의회와 평교사들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장들이 교사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교장 선생님도 자신을 노동자로 생각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커다란 거부감이 있어서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겁니다. 한국 사회와 또 교회와 우리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동운동과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도요. 네. 노동운동이 사회 전체 유익하다 이런 기초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노동운동을 상당히 이기적이고 노동자들 위한 운동처럼 인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역사가 있었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수십 년을 태어나 살았다. 이걸 전제하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해봐야 그 다음에 진실이 보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노동 문제를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한국 사회는 이런 정서가 굉장히 취약한 것도 노동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물질적인 현실적인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교회처럼 전체 예산 중에 구제 예산이 적은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은 본래 협동주의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협동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선한 실천이 필요하다. 몬드라군을 만드신 우리 호세 마리아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협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오늘 방송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학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총으로 학장님 모셔가지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너무 짧았어요. 너무 많이 떠드는 것 같아요. 책 제목은 일부러 둘 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구나.